29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9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누구든지 자기의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의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이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태초에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셨죠.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시고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위해서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그 은혜들을, 그 복들을 주셨던 거예요. 근데 아담의 그 범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유보되었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셨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나라에 이제 들어가 살아가는 자들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이제 거룩한 자로서, 의로운 자로서 이 거룩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는 것을 이제 우리는 믿는 거죠.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면 그 나라의 왕 되신 그 주님께 그 통치를 받으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고 한다면 그 주님, 하나님 나라의 주님께 이제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흔히들 오해하는 게 무엇이냐면 처음에 한번 믿으면 이제 나는 구원받았다. 그리고 그 이후의 삶에는 어떻든지 간에 상관없이 내 구원이 보장된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살아든 상관없다. 이러한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죠. 무엇이 맞냐면 한번 구원받으면 그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 이 내용은 맞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불변하심 그리고 그 영원하신 성품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다면 그리고 우리를 한번 구원하셨다면 그것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상태와는 상관없이 우리의 구원은 영원한 거죠. 그런데 또 이제 틀린 것이 하나 있죠. 뭐가 틀립니까? 이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다.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 이 얘기는 이제 틀린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면 이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나가는 나라가 아닌 거예요. 어떤 나라냐면 이 하나님 나라의 주님께 순종하고 그분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야 하는 나라가 이 하나님 나라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고 확증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항상 같이 얘기해야 돼요. 하나라도 부정하면은 이건 틀린 겁니다. 한번 구원받으면은 우리가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자들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다면 그 하나님 나라의 주님께 순종하면서 계속적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것을 같이 얘기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요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인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았고 구원받아 가고 구원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이것을 어떻게 보면은 그냥 단회적인 사건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죄사함 받았다. 이 사탄의 지배 아래서 이 죄와 사망의 종로를 타던 우리가 건진받았다는 겁니다. 그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가 건진받았다는 것이 구원이에요. 구출되었다 이 얘기죠. 그리고 이 구원은 무엇이냐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건진받아서 우리가 어디로 옮겨졌는데, 어디로 옮겨졌냐면 의의 나라, 거룩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냐면 의인만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거룩한 자만, 하나님의 의롭다고 인정된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나라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다, 건진받았다, 구출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들어 올려져서 이 죄와 사망이 우리에게서 이제 더 이상 지배받지 않는 그러한 상태. 그런데 그렇게 완전히 깨끗한 백지의 상태가 아니라 이제 어떠한 상태냐면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거예요. 의와 거룩한 자들로, 의로운 자들로, 칭의된 자들로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이 바로 구원인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요, 우리에게 마땅한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한 몸으로서 이 교회로서 주님께 예배하는 것이요, 우리에겐 너무나 마땅한 일이라는 거죠. 감사한 일이에요. 매일매일 이 주일을 손꼽아 기다리는 거예요. 하루를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아가면서 우리의 나날 동안 이 구원의 은혜로 우리에게 매일같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고, 이것을 어떻게 주님께 예배할까, 주님께 어떻게 감사드릴까, 그러면서 매일의 삶 속에서 그것을 주님께 감사드리고 어떻게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그리고 그 은혜의 감사함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바로 이 주일인 거죠. 다들 그런 마음으로 나오셨죠? 표정을 보니까 아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오셨어요.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찬양하는 거예요. 날마다 찬양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 지금 그 일어난 현상들 때문에 우리는 이게 그런 고난들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는 무엇이냐면 이 구원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것, 이 사망의 권세에서 건진받아서 하나님 나라, 의인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 나라에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매일같이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린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이 사탄의 지배 아래서, 이 죄의 지배 아래서, 이 세상의 지배 아래 있지 않다는 것을 믿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어디 아래 있다는 것을 믿는 겁니까?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다는 것, 그분의 그늘 아래 있다는 것, 그분의 품 안에 있다는 것, 그분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 그분의 선하심 뜻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는 사탄에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순종하지 않아요.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지 않아요. 이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을요 부러워하지 않아요. 쫓아가지 않아요. 나랑 비교하지 않아요. 왜요? 우린 거기서 건진받았거든요. 이제 거기는 우리랑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주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분께 순종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분께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의 가장 귀한 삶의 목표라는 것을 알고 그분께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이 우리가 천국의 삶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받은 신자들은요, 이 매일같이 주님의 통치에 순종하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을요 증명하는 거예요. 스스로 증명합니다. 내가 순종하면서 내가 주님께 묻고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이러한 모습을, 내 스스로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주님께 순종하려고 하는구나, 주님의 통치를 받으려고 하는구나, 주님의 통치를 위해서 그분께 순종하기 위해서 나의 있는 것을 내가 버리는구나
하면서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을 이제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나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내가 신자라는 것을,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이것이 정말 분명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신자다, 신자가 아니다. 매일의 순종의 삶을 통하여서.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요, 지금 진행형입니다. 우리는 매일 구원받은 자들로서, 합당한 자들로서 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의 주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정확히 말하면 이 원래의 하나님 나라의 주님은 이 하나님이신데,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성부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어요. 그리고 하늘 보좌에 앉히신 거죠. 뭡니까? 모든 만물의 주로 삼으신 거예요. 모든 만물의 주로. 그래서 이제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예수는 주 고백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또 하나, 이 예수님께 순종한다,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 나라의 주님으로서 우리가 순종한다는 것을 성경에선 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말과 예수님의 제자라는 말은요, 같은 말로 사용되고 있어요. 이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성경에서 제자는요, 이 스승의 가르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스승이 걸어간 그 길을요,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예요. 가르침만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따라가는 삶이에요. 따라가는 사람. 그래서 이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에 대해서 쭉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을 왜 기록하냐면, 그냥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죄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셨다면 그냥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그냥 중간은 다 잘라먹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러면 끝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생애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공생애, 그분이 어떻게 태어나셨는지, 그분이 어렸을 때 어떻게 사셨는지, 모든 삶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스승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셨던 그 삶을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기록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31절에 자기가 어떻게 사셨냐고 얘기하고 있냐면, 많은 고난을 받고 결국 버림받아서 죽임을 당하고 이 사흘 만에 살아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태어나실 때부터 고난 가운데 태어나셨죠. 하나님이었는데, 이 본질상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었는데 그 모든 것을 다 버리시고요, 이 피조물의 몸에 빌어서 오신 거예요. 영광 가운데 구름을 타고 오신 게 아니라 여자의 몸을 빌어서 우리랑 똑같이 엄마의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있고, 그래서 거기서 출생하고 이 우리와 똑같은 그 탄생을 겪으셨을 뿐만 아니라 똑같은 삶의 과정을 겪어서 자라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삶은요, 다 고난이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이 사셨던 그런 공생애도 이 모든 고난 가운데 사셨던 거죠. 그리고 그 고난의 절정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신 그 십자가. 하나님께 버림받으신 그 십자가. 이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었는데 그분과 단절되고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 없이 버림받으시는 그 십자가 사역, 이것이 예수님의 그 고난의 이제 절정이 되는 거죠. 이제는 이것을 믿는 자들은요, 믿음으로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인 거예요. 이 십자가의 사랑을. 이제 우리는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된 겁니다. 예수님이 그 살아가셨던 모든 삶, 이제 우리는 그 삶을 알고 배우고 이제 그 삶을요, 따라가는 삶이 된 거예요. 따라가는 자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에 대해서 낱낱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이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는 이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마땅한 거예요.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러면서 오늘 34절 말씀에 예수님이 우리 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살라고 얘기하시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서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마지막에 죽임을 당하신 것처럼, 버림받아서 죽임을 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많은 고난을 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위해서, 신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리고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삶은 무엇이냐? 그 종착점은 무엇이냐? 죽는 것. 이 세상에 대해서 죽는 것. 십자가에 죽는 것.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이 세상에 대해서 죽으신 거예요. 이 세상의 법정, 그 로마 법정에서 이 사형을 선고받고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우리도요, 이 세상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함께 죽은 거예요. 함께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우리의 죄의 몸이 죽은 거예요. 이 세상을 따랐던 우리의 그런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함께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떠한 존재가 되었는지를 알고 우린 매일매일 십자가로 죽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시고요,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셨거든요. 이 복음을 위해서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결국은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우리 신자들은요, 우리도 이 복음을 위해서 이 땅에서 고난을 같이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고난을 우리가 같이 받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우리는 이 죽음을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자기 부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부인. 이 땅에서 더 잘 살려고 하는 것, 더 잘 되려고 하는 것, 남들보다 조금 더 평안한 삶을 살려고 하는 것, 좀 누리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요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요, 제가 좀 많은 것을 원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을 원하는 것뿐인데요. 아니, 복음을 위해서는 그런 것들을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들, 자기의 계획들,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 이 강한 욕구를요 거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죽을 각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이 땅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연합되었거든요. 성령을 통해서 그분과 연합되었잖아요. 그리고 그분의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받고 이제 누리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의 현신, 이 교회에서 이 천국의 복락을 이미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또 다른 측면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고난이요, 만만치 않은 고난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죽음까지 동반할 수 있는,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자기를 부인하고 가는 그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이 고난이요, 그냥 조금 있다가 많은 고난이 아니라 내가 조금 견디다가 이 정도 했으면 됐지, 그리고 그냥 타협하는 그런 고난 정도가 아닌 거예요. 이 고난을 받기 위해서, 이 고난에서, 이 시험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린 죽을 각오까지 해야 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 두 측면이 있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이 모든 복들을 누리는 측면과, 그리고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받는 그 고난이 있다는 것, 신자로서 복음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받는 고난이 있다는 이 두 측면이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미와 아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 제자들은요, 이것을 인식하고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구나. 내가 잘 믿는다고 이 땅에서 어떤 복을 받는 게 아니구나. 조금 더 나아지는 게 아니구나. 성공하는 게 아니구나. 이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정말 복음을 안다면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때 어떤 고난도 우리가 감당하고 걸어가는 것, 이게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그 삶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신자를 정의한다면요, 어떠한 자들이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 이 사람이 바로 신자인 거예요.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그 제자들, 백성들인 거예요. 이게 바로 신자인 거죠. 이 신자가 예수님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요, 죽을 각오까지 해야 된다고 그랬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런데 이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요, 맹목적이거나 아니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돼 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는요,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산하는 거예요. 진지하게 숙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 길을 가야겠다. 이 길밖에 없구나. 이 길이 가장 나에게 복된 길이구나.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가 되었는지,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삶이 이 우리에게 가장 고귀하고 가장 복된 삶이라는 것을 알고 이 지적으로 그것을 동의한 다음에 기뻐하는 거죠. 기뻐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의지를 가지고 이제 살아가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제자의 길은 억지로 가는 게 아닙니다. 복종해서 억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발적인 마음으로 주님께 순종함으로, 그런데 그 순종하는 것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 제자의 삶이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이 제자의 길을 가기 전에 먼저 앉아서 이제 비용을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비용을 계산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제자의 길을 걸어갈 때 지불해야 될 비용이 얼마인지, 치러야 될 그 비용이 얼마인지, 그리고 우리가 제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유익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먼저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지불해야 될 비용은 뭐가 있습니까? 이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에 그것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이 자기 부모나 그 다음에 형제 자매나 사랑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과요 불화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불화가. 나는 복음으로 살아가고 정말 주님의 뜻대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나는 걸어가려고 살아가려고 하는데, 가족들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말릴 수 있다는 거죠. 그 주님의 뜻과 그 사람들의 그 생각과 말은요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불화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난 주님의 길을 따르려고 하는데 저 사람들은 그것을 반대하고, 가족들이 반대하고, 특별히 부모님들은 우리 청년들을 이제 걱정하는 마음에, 그렇게 살면은 너희가 여기 이 땅에서 성공하지 못하고, 남들은 지금 너 나이 때는 이렇게 살아가고 이렇게 하는데 넌 지금 그렇게 살아가면은 안 되지 않냐. 지금은 성공할 때고, 지금은 이거에 더 집중해서 너가 안정된 삶을 이룰 때다. 그리고 나서 너가 주님을 따르든 너 더 열심히 믿든 그때 가서 해라. 그런 얘기를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불화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떨 때는요, 이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들을 떠나야 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희생을 감내해야 할 때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치러야 되는 비용이에요. 그리고 심지어는요, 자기의 목숨까지도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죽기까지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죽기까지.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을 때까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살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놓을 각오까지 해야 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의 모든 소유를요 예수님을 위해서, 그분의 가르침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거나 포기해야 된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소유는요 우리의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시간이나 우리의 재능이나 우리에게 주신 것들, 이런 것들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거나 포기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순종하기 위해서. 그럴 때 우리가 이 얻는 유익은 무엇이냐면 내세, 그러니까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영생을 얻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영생을 얻고 천국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 하나님과 영원히 임마누엘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이다. 우리가 받는 복인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이요 그냥 우리가 한번 믿으면 구원받아서 우린 영생을 얻었고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제자들을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얻는 복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세에 받는 복. 우리가 평생 이 땅에서 계속적으로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이 살아가신 그 길을 따라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얻는 것이 내세의 영생과 구원의 복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현세에 누리는 복도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현신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버렸던 것에 100배나 더 누리는 그 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 부모나 형제 자매들 이들을 잃었다면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 교회 안에서요 이 부모와 형제 자매들을 우리는 얻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가족, 하나님의 가족을 우리는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이 교회 안에 속한 자들, 그리고 이 청년부에 같이 속한 자들이요 우리의 가족인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얻게 된 가족이 바로 이 공동체, 우리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 소유했던, 포기했던 그 소유들, 그것들을요 이 교회 안에서 우린 100배나 누린다는 거예요. 서로가 가진 그 은사들을 가지고 서로 섬김으로 인하여서 내가 가진 것은 몇 개 안 되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섬기고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100배나 더 누리는 복을 현세에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요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비용을 계산하면요 우리에게는 놀랍도록 무한한 것들, 영원한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바로 이 사랑하는 자들, 이 교회, 그리고 주님이 주신 영생, 그 복락들을 이제 우리는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요 비용을 계산해야 돼요. 이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치러야 되는 그 비용과 우리가 받는 그 유익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비용을 계산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단해야 돼요. 이제 더 이상 이 땅에 소망을 두면 살면 안 되겠구나. 이 땅의 즐거움, 이 땅의 평안함, 이 땅의 어떠한 성공들, 지금보다 조금 나은 삶, 이것이 나의 삶의 목표가 아니구나. 이것은 주님을 위해서 버려야 되는 것들이구나. 이런 모든 목표들, 나를 위해서 세웠던 모든 목표들이 이제 주님을 위한 목표들로 다 바뀌어야 되겠구나. 우리는 인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목표가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신자들의 가장 큰 목표거든요. 최종 목표예요. 최종 목표. 그러면 우리 삶에서 순간순간마다 있는, 그리고 단기적으로 있는 모든 목표들은요 다 무엇으로 연결되어 있냐면 이 최종 목표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원하는 목표들, 지금 내가 이것만 하고 주님을 잘 섬겨야지, 아니 이 기간만 잘 지나고 나서 그때부터 내가 열심히 해야지, 아니 한 번만, 아니 요것만, 이런 모든 목표들을요 우린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단회적인 것들, 단기간적인 것들, 이런 것들도 다 어느 목표에 종결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거에 다 연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는 것들,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들, 지금 이루려고 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과 반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비용 계산입니다. 우리가 치러야 되는 비용 계산.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포기할 때 우리가 이것을 아까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그것을 포기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신 그 유익이요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기 때문에, 지금 당하는 그 고난이,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그 비용 계산이 우리가 장차 얻을 그 영광과 비교할 수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비용을 계산하면서 힘들어하지 않는 거예요. 어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당연하구나. 신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이것은 합당한 것이구나. 이제 여기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결단하면 그때부터 이제 참된 믿음의 삶이요 시작되는 거예요.
참된 믿음의 삶이. 그때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이것을 이제 잘 알아야 돼요. 그렇게 한번 비용 계산이 끝났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의 삶은 이제 쉬운 거예요. 왜요? 이미 내가 이 길을 걸어가면서 치러야 되는 비용이 무엇인지를 계산이 다 끝났기 때문에, 그리고 비용을 지불해야 될 때는 마땅히 그것을 지불할 것을 여기고 아까워하지 않고 지불하는 거죠. 그리고 지불하면서 주님께서 주실 그 영광을 또 소망하고 주님께서 주실 그 은혜를 더욱더 소망하면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 신자는 뭐를 합니까? 이 고난 가운데 즐거워하라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비용을 지불해야지 우리에게 그 놀라운 그 영광들, 이것들이 우리에게 보장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난은요 우리의 영광의 보증이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제자들은요 이 비용 계산을 제외될 수 없습니다. 이 비용 계산에서 다 모든 제자들이라면 이 비용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는 이 마지막에 우리가 얻을 그 영광을 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지불해야 될 것을 마땅히 지불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인 거예요. 많은 고난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는 고난을 즐거워해요. 왜요? 그 고난 가운데 지불하는 그 비용 계산, 그 비용 지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더 많은 영광과 은혜들이, 주님의 더 많은 칭찬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비용 계산을 하는 거예요. 회피할 수 없습니다. 회피할 수 없어요. 이 비용 계산을 회피한다면요 내가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이 삶을요 나는 회피하겠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난 구원을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영생을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현신 이 교회 안에서 이 지체들로 말미암아 얻는 그 유익을, 그 복을 나는 거부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신자들은, 이 모든 자들은 다 이 비용 계산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비용 계산을 했을지라도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고난이 왔을 때 이거에 우리에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주님께서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이 시험을 넉넉히 이기게끔 우리를 다스려 주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막연한 공포와 두려움, 염려를 우리는 다 벗어버려야 돼요. 왜요?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이것을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까 우리는 고난이 왔을지라도 주님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더욱이 왜 그러냐면 이 모든 것을요 주님께서 다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주님이 우리가 받는 그 고난, 이 시험과 고난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불해야 될 그 비용까지도 주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불해야 될 그 비용이요 남의 것이 아닌 거예요. 아까운 것이 아닌 거예요. 왜요? 다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다 주님 거예요. 다 주님 거예요. 이것까지 다 주관하고 계시고 그 비용을 지불했을 때 이 고난을 통하여서, 이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아닌가.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서요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이 언제나 이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래서 늘 고난 가운데 이 주님을 의지하면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믿고,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 동안 살아가시면서 많은 고난과 시험을 당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다 이기셨죠. 다 이기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를, 그 능력을, 그 시험을 이기신 그 지혜를요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그래서 우리는 이미 그런 존재가 되었음을 알고 믿음으로 우리는 이 고난 가운데 이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걸어가야 될 그 삶의 길이라는 거예요. 더욱이 우리가 이 고난의 길을 갈 때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냐면 우리가 장차 얻을 그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 가운데 우리가 더 소망할 수 있도록, 우리가 비용을 지불하고 이 고난을 이겼을 때 우리가 얻는 그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도록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 가운데 그것을 소망하며 우리는 그 고난을 이기면서 살아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 비전너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이미 누리고 살아가는 측면도 있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죄악된 세상에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받는 그 고난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고난 가운데서도 온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이 주시는 그 능력과 은혜로서 이것들을 잘 감당하고 또 이 고난 가운데 주님을 더욱더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드립시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나라의 통치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치를 받고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또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미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 예수님의 제자. 우리 먼저 기도할 것은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따르며 순종하는 자들이 되었는데 지금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회개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기도할 것은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주 대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며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표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 삶의 특징은요,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을까? 우리가 생각하고 그 본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세 번째 기도할 것은 우리는 반드시 비용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는 이 비용을 지불해야 돼요. 이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능히 감당할 수 있고 우리의 이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더 큰 영광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은 우리가 지불해야 될 그 비용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준비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그 영광들을 더욱더 소망하고, 그리고 이 한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고난 가운데 또 위로하고 격려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